네, 오늘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고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의 농부는 농장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농장을 부러워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농장을 가꾼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장을 돌아보지 않은 그 농부는 황폐한 밭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살피고 돌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돌아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살피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삶의 길이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 되는 건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변화가 아니고 변질이라는 게 뭐겠어요? 점점 나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한 말 중에 반구제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늘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누구에게 찾아요? 다른 사람, 환경, 법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늘 문제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일을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숙해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아주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다? 거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고 내 삶을 그렇게 바꾸면 나도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거울로 삼아야 돼요. 거울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뭐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죠? 화장은 잘 됐나? 머리는 잘 됐나? 옷은 잘 됐나? 넥타이는 삐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고치고 뭐예요? 멋진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늘 뭐라는 거예요? 살피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을 살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범죄하고 그래가지고 말에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들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십시오. 바로 잡아주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뭐하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나 자신도 범죄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왜 시험에 빠지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욕심에 끌려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욕심, 즉 탐심 때문이에요. 탐심.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은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죽어. 네가 뭐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욕심, 그 탐심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범죄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뿐만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보면 사기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상의를 당했나? 가만히 그 환경을 돌아보면은요, 결국 뭐냐? 그 내면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없어요. 거저 돈 버는 거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야, 이거 투자하면 떼돈 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막 투자하는 거야, 돈 갖다. 근데 그게 뭐였어요? 사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요,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뭐하러 광고합니까? 내가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우리 이거 떼돈 벌자 이렇게 하지, 뭐하러 광고하고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받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예? 안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사람들이 현역이 해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왜 그래요? 그거 왜 안 보일까요?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게 옳은지 바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눈이 머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삼자가 보면 이거 분명히 사기인데 그 사람은 뭐 하느냐,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왜? 분간을 못한다고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황금거위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느 가난한 농부집에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거든요. 이 거위 때문에 이 부부는요, 그 다음부터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낳는 황금알 하나씩만 갖다가 팔면 여러분 더 시큼 먹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뭐가 들어왔죠? 욕심이 들어왔어요. 야, 저 거위 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있길래 이렇게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느냐. 이거 매일같이 알 하나씩 얻는 게 아니라 저걸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황금을 다 꺼내면 우리가 떼부자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우리를 잡잖아요. 배를 갈라요. 근데 그 안에 황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인간의 욕심이 뭐 하느냐? 그 거위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가난한 농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다스라는 얘기 아시죠? 이 마이다스라는 말이 아마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미다스. 모든 것을 손만 대면 금으로 바꾸는 능력. 여러분 아시죠? 예? 이거 이야기 있잖아요, 신화에. 예? 너무너무 부자가 되시고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황금을. 그래서 뭘 구해요, 신에게?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이래요. 왜? 사랑하는 딸 만졌다가 딸도 황금으로 변하고, 사랑하는 아내 만졌더니 아내도, 아들도, 사랑한다고 만진 것만 다 금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됐느냐?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욕심에 빠지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욕심에 빠져 눈이 멀어서 볼 거를 보지 못하고 잘못된 걸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빠져 뭐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자신을 살펴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구약 이제 거의 끝나가죠. 저녁 기도에 나가는, 매일 나가는 말씀이. 네, 얼마 전에 학개서를 나갔습니다. 학개서 그러면 뭐가 나오죠? 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절 보고, 목사님, 땅이 나왔어. 땅이. 종교부지가 나왔어. 170평이야. 그러면서 나보고 딱 목사님들 왔다 싸라는 거예요. 검다중학교 앞에 있대. 근데 얼마 전까지 600만 원이었는데 350만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대요. 5억을 대출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줄 테니까 한 1억 정도만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진작 얘기하지, 집 사서 돈 없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주위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전단사거리 근처에 헐값인데 거전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1억을 주시면 제가 하고요, 안 주시면 저 안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뭐 무겁게 뭐 그거 짓고 사서 짐을 지고 싶지 않아요. 또 이거 뭐 팔라 그러면 또 이게 또 금방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던져놓고 그냥 제가 말았는데, 이 학개서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학개서는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뭐 학교를 짓고, 이렇게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데 뭐냐면 너무너무나 많은 방해의 세력들이 많았어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수없이 방해를 하고 또 방해를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장 몇 년 동안이냐, 한 20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못하게 막으니 아직 때가 안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뭘 했느냐? 자기 집을 줬어요. 자기 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개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데 너는 좋은 집에 짓고 사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우리는 우리 집 먼저 짓고 때가 되면 성전 건축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행위를 살펴라. 성전은 황폐한데 네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뭐했느냐 하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땅 성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다. 또 스가랴서, 요즘 나오는 스가랴서에 보면은요, 건축을 재건한 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베델 사람들 몇 사람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매년 5월,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우리가 이제 5월 달이 됐는데 금식하고 애통할까요?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때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때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그때가 되면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끌려갔다가 돌아와 귀환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잖아요. 성전도 재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 누구를 위함이냐라고 물어요. 나를 위한 거냐? 너희 자신을 위한 거냐? 지금은 금식하고 애통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힘써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하지 못하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70년 전에 나라가 망했을 때 금식하고 애통하는 거, 그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외식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외식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원래, 바리새인들은 바벨론에서 왜 나라가 망했냐,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냐, 의인 한 사람에서 멸망한 거 아니냐, 그럼 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돼야지 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래 뜻은 사라지고 외식만 남았어요. 자랑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 거냐? 책망한 거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뭘까요? 사랑은요, 겉으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차장님이 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왜? 사랑해.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아닌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지 늘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뭐하고? 내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자신을 살펴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살펴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에 뭐 시커먼 게 묻어도 묻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나가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죠? 깨끗한 줄 알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스스로 무엇이라도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왕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신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판단만을 믿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왕국은 쇠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굉장한 능력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뽑게 되었습니다. 왕의 후보로 추천받은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을 각각 찾아가서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뭐 기름도 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면서 다 자신인 왕감이 아니라고 겸손히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이 나무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하면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가시나무가요 우쭐대면서 뭐 했느냐?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보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는 나무들 위해 우쭐대기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거든요, 겸손히. 근데 가시나무는요 우쭐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편에 서는 나무와 자기 편에 서지 않는 나무를 딱 가릅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않는 나무는요 다 불을 보내서 다 없애버려요. 자기 편에 서는 나무들은 다 어떻게 해요? 가시로 짓누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시나무 편에 서지 않는 나무들은 다 불타 죽게 되고, 가시나무 편에 선 나무들은 가시에 찔려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게 이 왕이라는 건 오늘날도 정치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냥 너무 평가를 있잖아요. 여러분, 가시나무 되면 안 됩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죽여.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왕의 자질이 안 되는, 그래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달라니까, 그래 나 아니면 누가 나무들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우쭐대기 시작을 해갖고 편가르기 했고, 내 편들은 다 죽이고 내 편도 가시로 고통하며 폭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아직 부족한데 뭔지 알아요? 된 줄로 생각하면 되고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뭘 당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면 스스로 되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하면요, 결국 자랑할 것이 자신에게만 있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 위해 연습하고 자신의 작품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는 이 말씀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이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내 주관적으로 날 보면은요, 난 다 잘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누구 편에서 봐야 돼요? 늘 삼자 편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오은영 그 박사님이 나온 TV 프로 봐보세요. 요즘도 뭐 결혼지옥 그런 거 하죠? 또 옛날에 아이들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요, 어때요? 자기가 막 아이들한테 한 거, 자기가 남편과 아내에게 막 한 거, 자기가 할 때는 뭐 하느냐? 그게 뭐 나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이 한 행동을 비디오로 제3자에서 보니까 자신이 뭐 하느냐?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객관적으로 뭘 볼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정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자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과 모습을 살펴야 뭐 할 수 있느냐? 진정으로 자신을 살피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교예요. 비교. 오직 성적 하나로 비교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다 불행해요. 왜 불행한지 아세요? 검단 초등학교 여기 금곡초에서 1등 했어요. 마전중학교를 가잖아요. 거기 더 잘하는 애가 더 많아. 그럼 자신이 또 뭐 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비교할 때. 그러다가 또 거기서 또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가요. 중학교 열심히 1등 했다고 칩시다. 고등학교를 가. 더 잘하는 애들이 더 많아. 그죠? 그러니까 또 뭐 하느냐? 또 자존감 낮아져요. 열심히 해서 그래 또 상위권 들어가지고 대학을 서울대를 갔다고 칩시다. 서울대 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서울대 갔더니 뭐 날고기들이 더 많아. 그죠? 또 뭐해? 또 자존감 낮아지고 내가 불행한 거야. 아유, 여러분, 금곡초에서 1등한 것도 대단한 거고 마전고 중학교에서 잘한 것도 대단한 거고 또 고등학교 가서 저 잘한 건 더 대단한 거고 서울대 들어간 것만 해도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만 봐요? 늘 위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저 가난한 필리핀, 저 가난한 어떤 나라보다 더 우리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비교를 하는데 뭐랑 비교하느냐? 세계 최고랑 비교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계 최고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북한에서 맨날 저렇게 우리나라 향해서 있고 맨날 핵 개발한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 막 다니고 밤에 또 다니고 뭐 끌고 다니고 이래도 뭐 아무 일 없잖아요.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여러분 10위 안에 드는 부자 나라야.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부자 나라. 그렇죠?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비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 비교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랑할 것이 남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내가 못하면 쭈그러지고 자존감 낮아지고 나은 것 같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나는 나지요. 나는 나로서의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남에게 자랑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무슨 말씀이 있죠?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만, 자신에게만 있다.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에게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쭐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뭘 가져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자랑할 건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랑스러워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다못해 삼성, 현대, 말단 직업만 돼도 뭐예요?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랑할 수 없어도 여러분 자신에게만큼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형이 있거든요. 사촌 형이 있는데 지금 뭐 개인 사업 해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근데 그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서울 시골에서 다 팔아가지고 서울 갔을 때 참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 책상도 하나 없었대요. 근데 책상도 없는데 거기서 공부해서 어디 갔는지 알아요? 고려대학교 갔어요. 제가 알기로 고려대학교.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풀 장학금 받으려고 중앙대인가로 아마 옮겨가서 장학금 받고 다닌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뭐 내 방도 없이 책상도 하나 없었는데 이 정도면 잘했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면 뭐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애들 건강하게 잘 키웠잖아요.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이뤄놓고 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남에게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면 욕심이 빠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길, 축복받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속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